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호세아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호세아 말씀이 끝났죠. 이후에 말씀 들어가는데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계속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렇게 죄가 많은지 계속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또 구약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제가 일상이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침체돼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또 혼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정죄 받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떠난 그 삶에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정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놓은 상태인 그 특수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식당에서 아무리 딴 애들이 막 떠들고 난리를 치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별로 관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잔소리하고 소리치고 화내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을 때 아이들도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태도들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서 곳곳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특징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음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해요. 대표적으로 고멜의 삶을 비유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죄의 목록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들이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요. 컸어요. 누구? 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확인이 잘 안 돼서 채팅창에다 말씀해 주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네, 반응하겠습니다. 앞부분 잘 안 들려서 내가 어떻게 네,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었습니다. 그 음란의 죄악들의 목록들의 구체적인 주제는 탐욕이었어요.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니까 이들이 배가 불러서 우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여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나라의 왕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즐겁게 누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가서 재물을 바치고 우리도 좀 같이 한번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왕들은 그래 걱정 마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우리에게 돈 갖고 와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 줬더니 모른 척하고 그냥 속여서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착취당하고 뺏기고 속아서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보호자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왕들을 향해 머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굽이고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왕과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왕을 한번 세워보자. 호세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보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왕을 세워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약소국인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왕을 세워봐야 동네 골목대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의 핵심은 우리끼리 뭐 한번 해보자.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룬 수고들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뭔가 더 악착같이 하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힘이 있는 나라 왕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다 거짓말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정말 위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냥 외면해버려요. 돈을 다 뜯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되는 거죠. 율법대로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행위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그 조공들을 갖다 바치니까 세금을 엄청 뜯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빠지고 점점 더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갖다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구나. 아무리 잘 지내봐야 뭐해.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에 다시 또 빠져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도덕성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탐욕, 음란, 미움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서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으니까. 시기, 착취, 폭력이 그들 안에서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그들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음란에 빠진 죄라고 이야기 내립니다. 죄에 감염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은 탐욕, 교만, 우상숭배, 도덕성의 붕괴 이런 결과들이 모두 음란에 빠진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음란이 뭘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음란이란 명사로 음탕하고 난잡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탕은 뭘까 찾아봤더니 음탕하다라는 형용사는 음란하고 방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해하신 분은 바로 저도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음란은 음탕이고 음탕은 음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어 표준 대사전에서.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음란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안에 있는 겁니다.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들을 나누는 이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옳음이에요. 선함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관계들은 다 음란인 겁니다. 그래서 난잡함 그리고 방탕함이라는 뜻이 행동이 막대고 문란하다. 사물의 배치나 사람의 차이트 따위가 어수선하다. 너저분하다.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음란은 행실의 기준이 없고 무질서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삶이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음란은 결혼 관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배우자 같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음란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적 질서가 있어야 음란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와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놀아놨습니다. 결혼관계에서 음란은 그래서 언약,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는데 이 신부,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게 음란입니다. 그 음란의 결과가 아까 언급했던 탐욕, 교만, 우상숭배, 도덕성의 붕괴 같은 행실의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간단하게 진단을 내십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원래는 배우자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하나 된 마음이 의로움이에요. 정결하며 그게 순결하며. 그런데 이 결혼한 언약을 맺은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것, 그게 음란이고 그게 불의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음란하다, 너희들은 불의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때리고 빼앗고 착취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기웃거리고 하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다른 거짓말,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아담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죠. 이분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의 이 어려운 형편들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을까?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저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강력한 분이신 건 맞는 걸까? 이런 회의감, 이런 의심들이 두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동도 문제지만 그 행동을 일으킨 그 두 마음이 본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이 마음이 깨지고 두 마음이 다시 하나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방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냥 죄는 대충 회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될까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싱글벙글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없었던 일로 받아주신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뉘앙스가 빠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모습을 저는 셀프 속죄라고 부릅니다. 셀프 속죄. 내 스스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회개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 어느 때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이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아내가 그리고 바람을 피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미안해라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남편은 받아줘야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게 셀프 속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들 삶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경험, 우리 안에 들어왔었던 이 두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던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였던 이 음란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통스럽고 잘 쌓아온 것 같은 이 삶의 자랑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었던 것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았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분해해 나가면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들이 부정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내리시면서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무슨 생각들이 일어날까? 그 시간들 내가 통과하면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탄식과 절규가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죄악들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탄식과 애원과 낙심의 그 바닥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항복의 고백 속에서 지금껏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옥밀듯이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걸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패역한 짓을 하고 재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마음껏 탕진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그 사료를 먹으면서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펑펑 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리고 나서 무엇을 떠올리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두 마음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만 셀프 속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사단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패륜적인 삶의 행태가 그 밑바닥에 다 드러나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사탄은 정죄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막 뿌려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해 보여. 하나님이 그 더러운 너의 그 더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어? 너 최소한 양심도 없냐?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받아주시겠어. 계속 공격합니다. 너도 똑같다고. 너를 버리고 다시 돌아보자. 너 같은 건 쓸모없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정죄의 이야기를 쏟아붓습니다. 너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수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 숨어있어. 나타나지. 그렇게 정죄하면 다 맞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정령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다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하나님은 과거를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어렸을 때 목마도 태워주고, 함께 업어주고, 너를 안아주고, 너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했었던 그 일들이 나는 여전히 기억난다. 내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노라. 우리를 향한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 우리에게 계속 뿌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괜찮다. 얼마든지 지금이 나는 널 사랑하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내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그 음란, 그 불의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드러나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돌이켜 회개한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율법의 행위를 먼저 행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먼저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입술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히 회복된 이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 그리고 나서 회복된 이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이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순전한 마음과 이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한 삶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원하셨던 마음, 원래 원하셨던 이 말씀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정의로운 삶. 그런데 정의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정의라고 해석되어서 불리는 이 위시파트라는 단어와 공의라고 쓰이는 이 짜데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해야 할 권리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 권리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누구에나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정의거든요. 법을 법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규칙과 법, 이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진보나 보수나 할 거 없이 내가 정의로운 그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약자, 소수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 펴서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잖아요.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런데 누가 진짜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디까지가 약자입니까? 어디까지가 가난한 자입니까?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느 선까지 복지 혜택을 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법도 만들지만 뭐가 정의인지 사실 모릅니다. 아까 음란이라는 개념도 결혼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정의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으면 정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짜데카라는 공의라는 단어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죠. 내가 정의롭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법이 있음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공의로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법의 질서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로운 삶을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건 정의롭지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정의로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함께 작동되는 세상을 꿈꾸셨던 것.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십자가의 삶이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고 온전히 정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결혼관계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결혼을 하면서 어떤 한 부부가 한 1000개의 서로 지켜야 할 계명, 약속을 적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집에 들어오면 신발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목욕부터 합니다. 그리고 뭐 밥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청소는 서로 격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합니다. 화장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하고, 못하면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결혼관계에 지켜야 할 목록들을 세세하게 율법처럼 만들어서 지켜서 그걸 다 행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잘 지켜서 나와 행복한 삶을 살자고 그걸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기준 아래 모든 행동들이 다 수렴됩니다.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잠을 못 자서 내가 오래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면 잠을 못 자면 끄는 게 사랑이에요. 10시 이후에 TV를 끄는 겁니다가 사랑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화장실에서 너무 냄새가 나요. 하수구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수채구멍에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기로 했던 사람 누구야? 이거 찾아가지고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남편을 보면 내가 그 곰장갑을 끼고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다고 율법을 행함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함께 가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고 아름다운 삶이 형성되는지,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한 마음을 품고 나와 언약을 맺은 이 상대에게만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삶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행함의 그 모습의 끝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이 째다카의 공의와 이웃과의 미시파트의 정의가 함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꼭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습이 어떠한지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누구는 포도나무처럼 누구는 백합화처럼 누구는 레바논에 핀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자라고 거룩하게 성장한 그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